요한복음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소원과 욕심입니다. 어떤 게 소원이고 어떤 게 욕심일까? 난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봐도 욕심 같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들. 초등학교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뭐죠? 사장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승진되는 것, 뭐 건강한 것, 뭐 결혼하는 것, 또 아기 낳는 것 등등의 많이. 근데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소원이 있으면요, 뭘 심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뭘 심어야 여러분들 모든 삼라만상에 아니 씨앗을 심어야지만 씨앗이 싹이 나고 그렇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소원에 대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영화의 고장 헐리우드에서 가끔 배우들과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 즉 브런치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에도요,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나 유명 인사들이 초청하여서 간단한 연설을 한다고죠. 코멘트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매우 아름다운 용모의 여성이 연사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미국의 최고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아름다운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 여자가 마이크 앞에 나오자 박수가 요란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와! 막 이름을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회중들을 들어보면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장례는요, 이생열탈 정도로 흥분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도대체 그 행운을 잡은 사나이가 누구입니까? 여자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배우의 일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과연 그 여자는 자신의 말처럼 허리우드를 떠나서 후에는 목사님의 아내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허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하신 일에 전혀 후회가 없으신가요? 그때 그녀는 대답합니다. 허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멋진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환자 한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환자는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혹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중독이 있을까요? 니코틴 중독, 그렇죠? 술 중독, 다 경험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도 해보니까 이 담배가 참 끊기가 힘들더라. 요즘은 여러분 학생들이 이게 나무젓가락에 끼워서 피더라고요. 왜냐면 그쵸? 이 냄새를 맡아보면 걸리니까 나무젓가락에 끼워가지고 담배를 껴가지고 이렇게 뭐 머리서 핀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전자담배 피면 건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될 거야. 전자담배는 낫고 일반 담배는 뭐 악하다, 무슨 뭐 몸에 해롭다, 다 마찬가지란 것들입니다. 여러분, 담배라는 것 자체는 몸에 해로운 거예요.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한번 뭉개가지고 그 물을 우려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이게 벌레에게, 그쵸? 이게 그 밭에 한번 줘보세요. 벌레들이 싹 죽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 수시로 내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폐가 상하지요. 장기가 상하지요.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술 중독, 니코틴 중독, 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도벽 중독까지. 이외에도 여러분들 음식 중에도 중독이 있죠. 목사님, 저는요 밀가루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에 3번 국수를 먹든지 빵을 먹든지 뭐 하든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뭐 기호식품이니까 뭘 안 되겠지만 탄수화물 중독, 중독들. 이 중독이란 말을 보니까요, 개념상의 의미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계속적으로 지나치게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못하는 상태. 그것 때문에 하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래요. 정상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걸 잠시 잠깐 내려놓으면요, 불안해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치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란 말은요, 자비의 집이다. 베 플러스 데스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 들어보면요, 무슨 전설의 고향 같지 않습니까? 흘려내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요, 양문가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있다가 뭐 목욕을 하든 뭐하든 이게 동한다는 거예요. 물이 막 끓는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거기에 점핑해서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낫는다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그래요. 두 사람 믿으시군요. 나머지는 뭘까? 에이, 그냥 그건 아니야.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각색 병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온통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몰렸을까요?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있는데. 아멘. 밑줄 읽으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에서 뛰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까요? 맹인? 맹인 방향성이 없어. 그렇죠? 잘 못 보니까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몰라. 다리 저는 사람?
그것도 힘들어. 그쵸? 예. 여러분들 이 제일 문제는 이게 다리를 저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다리를 전다? 이 장애가 있다는 것은 힘든 거야. 또 뭡니까? 혈기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이란 부분. 제가 성서를 유심히 보면서 이 오늘 나와 있는 주인공의 과연 질환이 뭘까? 질병이 뭘까? 고민해 봤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일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일까? 몸이 헐어서 고름이 나는 사람일까? 상처로 피를 흘리는 사람일까? 근데 뭐 다 좋아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이 고질병으로 앓은 사람이 과연 뭘까라는 부분들. 어떤 병일까요? 어떤 병인데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시름시름 앓면서 계속 지속이 됐을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중풍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 하면요. 완치병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전문으로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 그렇죠? 뇌가 이 뇌혈관이 막혀 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스텐트 기술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혈관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그냥 막힌 상태로 터져 가지고 이게 반신불수라고 하죠. 이게 절반 정도로 못 쓰게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뭐 상반신 하반신이 마비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렇게 마비가 오는 상태. 이 증상이 뭡니까? 뇌출혈 증상은요. 마비가 온다. 언어가 어눌하다.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증상. 38년 동안 같은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삶일까? 내가 믿음 생활을 30년 동안 잘해도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렇죠? 나아지지 않는데 38년 동안 같은 병으로 점점 나빠지고 점점 어눌해지고 점점 마비가 심해지는 그 상태로 내 마음속에 원망과 질투와 화가 매일매일 가득 차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일까 하는 부분들. 왜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 있겠구나. 버림받은 사람이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38년이란 기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같은 질병으로 같은 진화로 38년이란 긴 세월은요. 얼마나 지쳤을까? 아마 이 사람 처음에는요.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찾아냈을 것입니다. 용하게 하는 무당도 만나있을 거예요. 신통하다는 약도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도 차도가 없다면 분명히 그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거야. 당신 그 죄 분명히 본인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일 거야. 당신 그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너무 쉽게 들었을 만한 그 질환과 질병이란 부분입니다. 천벌 받은 거야. 당신 거 마비된 거 반신불수 다 천벌이야. 너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이제 의지할 데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누워있는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곁을 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요 오각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 뭐가 있을까요?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미각 맛봤을까?
가서 막 핥았을까? 예수께서? 뭐가 있을까요? 또 후각이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촉각이 있죠. 예. 다 가니까 벌써 보통이 넘어. 이 양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없어. 한 벌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봤죠? 그렇죠? 거리에서. 그리고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야. 쩔어서 그냥 냄새가 옆에만 지나가도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이상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노숙자의 특이한 냄새들. 안 씻고 버티는 유일한 냄새들. 냄새가 진동하는 거야. 머리가 열심히 지나가시다가 이거야. 무슨 냄새일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래된 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안돼도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70년이 넘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뜻밖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들었을 때 이 말들을 들은 이 환자는 병자는 한숨을 쉬며 울명이며 말합니다.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이 병에서 노인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 물이 끓어오를 때 내가 저곳에 아무리 부지런히 달려가도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앞서 항상 있기에 나는 아직도 이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동할 때, 우리 움직일 때 다시 들어가려고 내가 지금도 이곳에 대기 중입니다. 이 병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구일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누웠던 자리를 돗자리를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대로의 사실이란 것입니다. 요즘 자꾸만 그날 그 환자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의학적으로 아니, 데이터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뭐 약도 없다고 해.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일이 당했을 때 주님은 불현듯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38년 된 이 환자 이제는 포기했지만도 한 그 환자에게 물으십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고, 소원이 있느냐고, 경쟁에서 지쳐지고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 내가 저 밑에서 제일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그 물이 지어 있는 경지자 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의 취미 생활이에요. 저는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시간 때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는데, 움직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당장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이 마음이 든다면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소원은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소원입니다. 욕심은요, 내 이기심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요, 내 이기심을 채워지면요, 다른 욕심으로 옮겨가요. 나 이거 내 소원이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거야. 모델 안 봐도 알아. 매번 그게 서칭해가지고 내가 그 특성과 구성과 색깔과 모양 다 알아. 여러분들 이거 딱 구입했을 때 기쁘다.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 기쁨이 1년? 하루? 10년 정도 가시면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또 아멘이라고 그래. 근데 10년을 못 가요. 그렇죠? 이거 그냥 매장 가서, 명품 매장 가가지고 딱 사면요, 그때부터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이것은 쭉 빼가지고 장롱 속에 딱 집어넣어. 잘 보관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또 없나 있나. 무슨 동물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욕심은요, 내 이기심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은 뭘까요?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소원과 욕심이 채는 거예요. 이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욕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내 이기심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감사 중에 하나가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란 부분. 소원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었겠느냐는 부분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던 더 큰 소원을 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비타민입니다. 이 소원은요, 우리들에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도구가 됩니다. 성서에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소원을 품었고요, 다윗도 이 소원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지요. 여기서 멈추고 싶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직 포기하지 않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38년이면 포기할 만도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그 질환과 질병으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점에 오셔가지고 얘야, 낳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소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소원을 품고 이루려 성령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이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또 시편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포기할 만도 하는데, 이제 의사도 포기하고 약사도 포기하고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포기하라고 하는데 왜 포기가 안 될까요? 가족들마저 포기하라고 하는데 왜 포기가 안 될까?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데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라고 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희망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주님 낳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반기에 더욱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품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환자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를 볼 때 정말 기뻤겠구나. 여러분, 38년 된 이 긴 시간 동안 그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선물 같은 삶이었을까라는 부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삶이 지겨워 죽겠어요. 정말 눈 뜨는 것이 지겹고 힘들어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바꾸어서 암 말기 환자한테 매일매일 하루의 삶들은요, 정말 선물 같은 삶이란 부분입니다. 주님, 나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이 하루 정말 잘 살아볼래요. 봉사도 하고 약도 먹고 머리가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라고 합니다. 38년보다 나머지의 그 자그마한 삶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소중할까란 부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주의 준엄한 음성, 지금도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여러분 마음들을 두들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시기 바래요. 예, 주님, 지금도 제가 낳고자 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오실래면 일찌감치 찾아오셔서 38년이란 기간 동안에 고생이라도 안 시키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뒹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그 거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킨 그들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빨리 주님께 말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입을 벌려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비결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주님께 향한 분명한 우리의 기도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환자처럼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일들이 지금에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욕심은 내 이기심을 채워주는 것이지만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원을 품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톡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의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아래케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